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서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해 보는 도구가 있습니까? 남의 설교집을 보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내 도구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가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이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인덕티브 메소드입니다. 기납법적인 성경 연구입니다. 주석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이 그냥 거의 완벽하다고 믿고 그 성경을 분석하는, 그래서 주석이 없어도 본문만 가지고 설교가 가능한 가장 기본이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찾아내는, 단어를 바꾸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발견해내는, 본문을 읽었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는, 아, 이건 좀 색다른 용어인데 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건 참 재미있는데 하는 것. 의미가 뭔가? What to mean?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느낌, 감동, 내 나름대로 해설. 우리가 신학을 배운 것은 이걸 하라고 신학을 가르친 거거든.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느낌을 찾아내는 거죠. What to mean?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성경을 관찰하고 의미를 발견했으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 이 시대에, 역사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이게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연습의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성령님이 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경험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하고 교제하는, 성령하고 교통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경험이 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내 속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 이거는 모방자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인데 문자 속에 남아있잖아요. 문자로 남아있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다시 성령의 감동에 젖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법이 내 속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정말 목숨 걸고 하루에 1시간씩 수십 년, 또 아니면 집중적으로 성경만 연구하는 몇 년의 기간,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경외감. 이 한 단어 한 단어, 이 한 귀절 한 귀절, 오늘 내가 선택한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한테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하나가 부딪히면요, 내가 12정탐꾼을 어릴 때 들을 때에 저거 내 거! 난 저렇게 살 거야. 저 말씀에 대해 목숨을 걸었어. 그 강력한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면요, 그 평생의 양식은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요즘 노래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감동이 돼야 세계적인 히트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만 딱 부딪히면 돼. 오빤 강남 스타일. 근데 세계를 휩쓰는 거야. 아파트. 그게 무슨 노래야? 근데 그거 하나가 세계를 강타해버리는 거야. 응?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바치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에 몇 계절 나와요. 요한 3서 2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야. 이 가난한 시절에 조용기라는 젊은이가 가난한 자기 경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걸 먹은 거예요. 자기 저걸 내꺼 하고 뭐 받아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주께서 역시 하십니다. 빈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들 것을 심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난을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교단을 만들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지금 성복음 교단이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때는 번영신학이야. 미국신학이야. 그때는. 근데 그게 그때를 살렸어요. 지금은 그걸 붙들고 살면은 어리석은 거지. 그 시대에 맞는 가난하게 살던 병들어도 병원도 약 긁던 못 가던 그 시절은 그걸 살리는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을 펼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서 뭘 관찰하시면 좋을까요? 와,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네. 예수님이 주어야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들어갔으면 들어가고 지나갔으면 지나가는 거지. 지나간 것은 이리 지나간 거고 들어간 것은 이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들어가 지나간 것은 여기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 지금 암시잖아요. 들어간 게 아니고 지나간 게 아니고 들어가 지나가셨네. 어디를? 여리고를. 여리고가 뭘까? 적용. 내가 여리고라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여리고일 수 있겠네. 예수님께서 나를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 예수님을 붙들면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 기대와 설렘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와 설렘이 있단 말이죠. 응? 1절만 가지고 설계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신 곁을 당신을 들어 지나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당신을 들어 지나가십니다.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이게 1절이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다 한 부자라. 삭개오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왜? 그냥 삭개오가 있으니 그러면 될 텐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는 이름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보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보니까 순결이야. 순결한 이름과 오늘 본문에 순결하지 않는 어떤 사건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싶어. 근데 삭개오를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기다가 왜라고 질문해 보세요. 세리장이야? 부자라. 부자인데 세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부자인데 세리장이었더라. 울려받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는데 세상 직업이 세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게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의 이름은 목사, 성도, 아무개교회 담임, 그 이름하고 지금 내가 지금 느끼는 이런 느낌, 내 삶, 오늘의 영적인 상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는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에 어떤 누리는 부유함은 뭔가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죠.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걸 관찰했어.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 아니면은 오랫동안 외로웠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오랜 갈망의 표현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내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근데 할 수가 없어. 첫째는 뭐예요? 키가 작아서. 둘째는 사람이 많아서. 이걸 해석해 보세요. 키가 작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야. 내 약점이야. 그렇죠? 사람이 많아는 뭐예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약점이 뭘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내가 부딪히고 있는 환경적인 여러 여인이 뭐예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에 10번 설교해야 되고 신방 몇 집 해야 되고 친구들 어떻게 만나 교제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성경 읽을 시간 없는 환경적인 여러 요인을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게 목회에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거리가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가 안 되겠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내 자신의 약점들,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이것도 하나하나 볼 수 있지만은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한계가 많아서 환경적인 요인이 많아서 만날 수 없지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돌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내 곁에 한 그루 서 있다. 그렇죠? 돌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예? 목회가 너무 힘들어.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아직도 영적인 훈련이 부족해. 기도가 모자라.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옆에 있는 겁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부둥대고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아. 이미 내 마음을 아셨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영모야 한번 불러보는 거 적용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부족을 알고 영모야 오늘 불러준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적용이 가능하죠. 영모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근데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은근은근 기어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세요? 급히 내려와. 삭개오야 조심해서 내려오라. 그러면 조심해 내려와야 돼. 급히 내려오다 넘어져 다리 부러져. 짝이죠.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이 짝이 되는 성경과 짝이 되는 삶이잖아요. 아구가 만난 삶이잖아요. 냄비와 냄비 뚜껑이 맞듯이 성경과 내 응답이 짝이 맞는 이런 삶 속. 언제나 돌무화과 나무는 내 곁에 서 있다. 가능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핑계가 많은데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돌무화과 나무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부중대가 올라가면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응? 살쪄 가지고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부둥대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이미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형편 내가 알고 있어. 울지 말고 내려와.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내려와. 내가 너한테 들어갈 거야 지금.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쭉 이제 뭐 얼마든지 또 연구할 수 있지만은 이게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제가 지금 뭐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귀납법적으로 연구하면 주석 없이 어떤 예화 없이 그냥 설교 몇 편 할 수 있는 거예요.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를 하면요 굉장히 교인들에게 접근할 때 교인들이 재밌네. 그렇네. 내가 못 보던 건데 와 나는 왜 맨날 들으면서 이걸 못 봤지? 이게 끌려오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를 요즘 신학교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쳐. 그렇지? 요즘 신학교 귀납법적인 성경을 배워본 적 혹시 있나요? 우리 때는 주 과목, 성경 연구의 주 과목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신구약을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로 가르쳤어요. 몇 학기씩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의 내 재산이 될 줄이야.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 주석 없어도 돼요. 예화 없어도 돼요. 성경 본문 딱 나오면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나만의 크리에이티브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가 있냐 그 얘기죠. 성서신학 좋아요. 얼마든지 좋아요. 설교를 이렇게 재미있게 연구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 설교에 자기가 재미를 느낀다. 자기 설교에 자기가 재미를 못 느끼면 교인들이 재미없어 해요. 깜짝 놀라, 야, 재밌다. 와, 우와, 이게 있어야 되거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경에서 깨달을 때, 우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교인들도, 우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놀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웃으려면은 내가 웃어야 돼. 와, 재밌다. 예화 하나도 마찬가지.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내용에서 내가 연습하다가 울지 않았는데, 눈물을 닦은 적이 없는데, 설교를 듣고 엉엉 목소리 내본 적이 없는데, 교인들이 운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울어야 돼요.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울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울지 않아요. 내가 웃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웃을 것 같아요. 안 웃어요. 웃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 있을 수 없어요. 내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앞에 놓고 식구들 앞에 앉혀놓고 토요일날 설교 연습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설교 연습을 합니다. 아내 앞에서 설교 연습을 하고 이제 우리 아내가 영은 열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줬으면 마지막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 여성 선지자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해야 이제 설교단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아내가 휴지를 찾고 울어야 교인들이 울어요. 우리 아내가 내 설교 연습하는 자리에서 울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는 짐 레이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 설교를 준비할 때에 내 설교에 복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 교인들이 들었을 때에 정말 살아나는 기쁨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임페라티브, 꾸중하는 설교, 명령력 설교가 아닌 복음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설교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이걸 항상 점검을 했어요. 내 설교를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까? 이 설교의 감동 코드는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했습니다. 감동 코드. 가슴을 울리는, 눈시울을 뻘겋게 만드는 감동 코드가 어디 있는가? 이 설교가 그 상황에서 너무 길지는 않는가? 너무 짧지는 않는가? 정말 쌈박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오늘은 동아설교 코칭 아카데미의 창립 예배인데 전체 예배 시간이 1시간이란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5분 전에는 끝내야 그게 광고도 하고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25분은 넘어서면 안 되겠네. 그래서 25분에서 30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애써서 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은 서론이 좀 길어져서 본론에서 제가 설교 원고를 몇 장씩 뒤로 넘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걸 연결해서 청중들은 뭘 삭제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연결 코드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빼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클라이막스가 있단 말이죠. 그건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2장을 넘기고 클라이막스로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힘주어서 마지막 결론을 웅변으로 끝내는, 웅변으로 끝내는 그 설교의 길이가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가 그 속에서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심 레이너는 항상 점검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화가 이 설교의 방해거리는 아닌지, 이 예화만 기억하고 본문을 모르는, 본문을 살려주는 그 보조자로서의 감동의 코드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설교가 맞춰지는 거야. 이 예화가 적당한가? 예화의 길이는 적당한가? 이게 성경 해석보다도 예화가 길어져 버리면 이게 가짜잖아요. 요걸 지금 조절 항상 의조가 내용과 어울리는가? 힘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맥이 없어. 목사는 설교에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에? 설교에 감동이 없으면 목회의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에? 안 되잖아. 목사님들은 설교에서 행복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설교의 행복을 못 느끼면 목회의 재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액센트를 줄 것인가가 미리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튀어나온 대로 하면은 톤이 올라간데 못 내려와. 응?
자기 스스로 못 내려. 별로 올려서는 안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봐. 그러고 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피곤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지원하면 설교를, 원고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서론을 딱 눌러봐요. 한 5분 지나가서 또 눌러봐요. 또 이제 한 5분 또 들어요. 마지막 결론을 또 들어요. 톤이 똑같아. 요렇구나. 그러면은 내용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보나 마나예요.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재미가 없어. 그것도 응가 보고 얘기한다. 삭개오는 사람이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지금 버둥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죠. 그게 무슨 설교예요. 삭개오가 부자라서 고기를 먹고 살이 뚱뚱하게 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다리로 뭐가나무에 버둥대고 올라가다가 쭈르르 미끄러져요. 주변에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오늘 기회 예수님을 만나서 날 예수님에게 내 사정을 말씀드릴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서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지를 붙들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냥 지나가시려 할 때는 예수님 그냥 지나가네. 예수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을까요? 자기 딸, 자기 아들에게 동화도 한 편 안 해준 목사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어린 딸에게 동화로 들려주었는데 그 아이가 재미있어서 아빠 또 해줘, 아빠 또 해줘. 그 얘기 아니면은 설교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 그 연습도 안 한단 말이죠.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해야 될 거네. 여러분, 이 심내인은 이것을 점검을 했어요. 제가 점검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준비해놓고 점검하는 게 있는데, 지적인 레벨, 삶의 자리.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이 삶의 자리를 꼭 기억합니다. 제가 AI에게도 너는 이번 주 어버이 주일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한서망교에서 설교하는 원로 목사야. 그래서 30분짜리 설교를 네가 한번 써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눌러서 줄 바꾸고 정자를 눌러요. 정자를 누르면은 연구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성정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서론은 오늘은 좀 재미있으면 좀 그렇다 그지. 우리 첫 시간부터 좀 울컥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서론을 좀 그렇게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네가 시작을 해봐. 또 줄 바꾸고 정자.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이야.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0 처음 석장과 마지막 석장은 성경 전체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과 20장, 21장,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대칭 구조에 대해서 네가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한번 대칭 구조를 네가 한번 찾아봐. 그리고 성경 연구에 거기서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러이러이런 단락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각각 현대 주석을 참조해봐. 현대 주석 가운데 특별히 어떤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성경 해석을 해봐. 또 그 다음에 줄 바꾸고 우물정.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야. 효도 가운데 최고는 천국을 선물하는 효도가 아니겠어? 우리 사랑하는 내 피를 타고난 내 자녀들이 천국에서 못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어머님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네가 한번 써봐.
질 바꾸고 우물정자 누르고 이제는 결론이야. 이 결론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천국을 한번 상상해서 사람들에게 제일 들려줄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그림을 한번, 교인들은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 천국의 삶을 그림을 네가 그림 언어로 보여줘. 동화 같은 내용이어야 돼. 자, 지금부터 네가 설교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딱 누릅니다. 30분짜리 설교를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고 나면은 기성정결 논리를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3, 4분이 안 걸립니다. 목사님, 제가 한 40초면 설교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요. 제가 챗GPT에게 나는 이런 목사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나를 볼 때 항상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알았지? 그 입력을 해놨어요. 챗GPT는 항상 나를 볼 때 목사님, 이번 주 어버이주일 설교 참 재미있는 제목을 잡으셨네요. 제가 금방 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쫙 나온단 말이죠. 이게 설교 대상을 AI가 가르쳐주면 잘 알아. 근데 우리는 설교를 누구한테,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어떤 시간에 이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고 설교를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오늘 우리 청중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청중들의 대상은 효도를 잃어버린 시대, 천국을 잃어버린 현세 중심의 일시적인 신앙인들, 미복주의 신앙인들, 오늘 문제에 갇혀서 영혼을 잃어버린 세대들, 종말에 대한 준비가 없는 세대들. 여러분, 청중이 지금 필요한 삶의 상황을 지금 기억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설교를 서필식으로 나열하지 않는지, 추상적인 용어로 쓰지 않는지, 정말 교인들이 저건 내 설교야, 목사님 오늘 나한테 주는 설교야, 프랙티컬, 실제적인 설교로 들릴 수 있는가를 항상 저는 점검합니다. 실제적인가. 그리고 모든 용어가 긍정적인 진술일 것을 나는 요청합니다. 어떤 데도 부정적인 진술은 안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 주일낮인데도 빈자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쓸쓸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안 아파. 지 혼자 하는 소리지. 응? 부정적인 욕을 왜? 이 위중한 시간에도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달려온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온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진술을 해야지.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지 마음이 빈자리가 많으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에도 그런 부정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빼야 됩니다. 긍정적인 진술인가를 항상. 그리고 모든 내용은 격려가 가득한가. 11조 설교를 11조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표현할 수 있어야죠. 봉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일 때거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타협 없이 가져온 과부의 엽전 한 번 같은 봉헌이 여기 있습니다. 저 가정에 하나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응? 기도해야 되잖아요. 좀 봉헌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감동이 돼야 돼요. 광고 하나에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보 광고도 질질 읽고 앉아서 그것들 못 외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설교에서 웃음 코드가 없으면 반드시 광고 시간에 백골 잡고 웃기게 만듭니다. 백골 잡고 웃기게 만듭니다. 정이 안 되면은 성가대를 칭찬하면서 백골 잡고 만들어요.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곧잘 하더라고. 새벽에 저런 예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새하고 우리 교회 성가대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러고도 한번 이제 웃기고 한번 지나가는 거야. 웃어야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쉽게 전해야 돼.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와도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제가 요즘 원로가 되니까 어저께는 청년부가 설교, 청년부.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청년부회가 청년들하고 막 놀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7월 달에는 중등부에 가서 중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막 애들에 맞게끔 응? 청바지 딱 입고 내가 올라갈 거야 아이들한테. 응. 또 8월 달에는 고등부,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어린이 유치부, 뭐 다음 세대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응. 아이들이 좋아해요. 응. 지난번에 청년부에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서 설교 제목이 청년들이 바라는 지금 청바지. 청년들의 지금 세상을 향한 꿈을 제가 얘기하면 청년들이 바라는 지금 설교 제목이 청바지야. 청바지 딱 입고 올라가서 난 청바지가 없어. 우리 마누라 청바지 빌려 입고 가는 건데. 나중에 청바지 한 벌 사긴 샀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정말 재미있게끔 살겠어요. 그림은 내 설교 중에 추상적인 언어는 없는가? 내 설교를 때 그림이 지나가야 돼. 영상이 지나가야 돼. 그림 언어를 써요. 그림 언어를 써야지. 아까 심 레이너는 나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항상 점검을 합니다. 우선 코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보면 감동 코드의 목사가 있고 우선 코드의 목사가 있어요. 이게 둘 다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웃음 코드가 있는 사람은 재치가 있어. 그냥 항상 웃음이 탁 터져나와. 감동 코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감동을 주어서 교인들을 울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감동 코드가 안 살아나는 교육자가 있어요. 내가 불러가지고 다 좋은데 신학적으로 완벽해. 내용도 복음적이야. 성경 연구도 탁월해. 근데 네 설교를 들으면 좀 건조하다. 뭐 좀 말라 있어. 좀 감동을 주는 코드가 없을까? 그랬더니 잘 안 된대. 내가 물었어. 네 인생에서 너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는 사건이 뭐냐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 그걸 어떤 설교에서 반드시 그걸 넣어서 그걸 지금 네 설교의 네 고백적인 내용으로 만들어봐. 그날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감동 코드가 살아나요. 감동 코드가 살아나요. 웃음 코드가 안 되는 목사가 있어요. 네 생애에 네가 가장 재미있게 웃었던 웃음이 뭘까? 그리고 연습을 적어도 네 아내에게, 네 아이에게 너 혼자 거울 보고 연습을 해서 이게 웃음 빵 터지는 그 자리가 있는 거야. 미리 답을 가르쳐 주면 안 돼. 혀를 딱 찔러서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 써와서 보니까 읽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좀 앞뒤를 바꿔주었어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혀를 딱 찔러 탁 터뜨리니까 지가 백골 잡고 웃더라고. 됐지? 해봐. 해봐. 연습해가지고 와. 여기서 네가 성공을 못하면은 너는 평생 재미없는 설교가로 살아야 돼. 해봐.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웃음 코드를 함께 찾아내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번 웃고 나면 그 설교자와 내와 설교 내용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는 7분, 청소년은 10분, 어른은 15분 집중력이 이어지지가 않는데요. 한 번 중간에 딱 웃고 나면 다시 15분을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30분 설교 한 번만 웃기면 돼. 근데 억지로 웃기라는 게 아니야. 웃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얘기죠. 여유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측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웃음 코드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 오디션을 참 저는 재밌게 봅니다. 요즘 트로트 오디션도 은퇴하고 나니까 토요일 날 연속극 보는 재미가 있어요. 막 평생 못 해보던 거잖아요. 토요일 날 연속극을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끝났지만은 대군 부인이라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그게 토요일 날
어저께 맞춰져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막을 내렸는데 그 보는 재미가 없어져서 아이유 보는 재미가 없어서 좀 큰 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나 싶은데 그렇게 그런 이제는 오디션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첫 마디 딱 나올 때에 내가 벌써 알아. 아, 저거는 성공. 저건 좋은 점수를 받겠다. 딱 알아. 영탁이가 옛날에 이등인가 삼등을 했는데 그냥 재미없게 가다가 하는데 얘는 처음에 막걸리 한 잔 이래가지고 막 히트를 쳤잖아. 어? 그러고 나면 이게 저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설교에서도 첫 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1분 내에 청중을 자기 청정으로 호기심으로 끌고 올 수 없으면 야 오늘 저 설교 재미있겠다. 저 설교를 통하여 뭔가 나타날 것 같아. 기대를 못 주면은 다시 그 교인들을 내 끌로 끄집어 오는데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서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마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1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응?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설교를 쓸 때에 여기가 클라이막스이면 내용, 문장, 어디서 톤을 올려서 어디서 내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1단, 2단, 3단, 그 다음에 내려와서 맺는 이게 가석이 붙어가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문장. 그게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은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를 5번씩 합니다. 본문장을 길게 써요. 그러면 설교 망치는 거예요. 다음 문장으로 계속 끊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본문장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설교 문체가 아니라 서필 문체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 주석 같은 걸 보고 그대로 베껴 써서 자기 문장 아닌 책에서 온 문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잡아내라 그러면 다 잡아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도둑질에 온 거지. 장물이 장물. 야, 이 장물애비들아. 저 내 문장으로, 내 고백으로 담아서 설교 문장을 써야지. 어디 다른 사람은 문장을 길게 쓰니까 그게 자기 곁에는 안 되지. 읽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보세요. 설교지 봐도 괜찮아요. 즉석 보세요. 그러나 문장을 쓸 때는 듣고 내 고백으로, 내 문장으로, 내 워딩으로, 그림 언어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 문장으로. 내 걸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은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도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 설교 듣지 말고 이 사람 좀 깨워요. 그랬더니 일어나란다. 지가 재워놓고 날 못 깨우라고 그랬어. 지가 재워놓고 날 못 깨우라고 그랬어. 일어나란다. 재미없는 설교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는 맛이 있어야 돼요. 들을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은 보람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사랑하세요. 설교를 사랑하세요. 설교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 뿔은 엄마처럼 설교하는 기쁨과 행복이 목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보상 없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생활비가 적어도 나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내봤습니다. 토큰을 아이들에게 못 사줘서 언덕 넘어 초등학교 갈 때 손잡고 걸어서 내가 데리고 학교를 다녔지
버스도 안 태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개척교회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너 한 번 더 그런 고생하는 걸 목회 해볼래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 이제는 자신이 없어.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좋았을까?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는 교인들의 고백. 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목사님 은혜 받고 등록한대요. 그거 한 번 들으면 살만 나는 거야. 그 행복이 우리 설교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몸된 교회를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당신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아픔이 주님 자신의 아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핍박당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교인들을 사랑하세요. 교인들은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이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 양을 돌보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목회를 사랑하세요. 목회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만을 사랑한, 목회를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단에 서기까지 저는 강단 옆에 있다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 혼자 저 강단에 올려 보내는 것 아니시오? 오늘 내가 하는 설교가 내 말이 아니시오? 성령님 저 강단에 함께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내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저들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단에 올라갑니다. 성령님 내 손잡고 같이 올라가시는 거죠. 성령이 여기 땡